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네 번째 던지는 질문은 성령과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고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과 고난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인군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까?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우리가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할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정도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난당하지만 결코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이끌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그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가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도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 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게 하실 때는 그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성장이 있게 되는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고난 중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헛되이 받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너희가 거짓 복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다가 고난 당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고 그 고난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또한 힘을 주시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성숙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더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져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